할렐루야. 인천에 저희 처형 가족이 살아요. 근데 제가 집회 들어가기 직전 그 형님이 카톡 하나를 보냈어. 제가 딱 열어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하고 자기 교회 안수 집사하고 둘이 사진을 찍은 걸 나한테 보낸 거야. 그 밑에 글이 뭐라고 적혀있느냐, 우리 교회 매월 11조 1억 이상 드리는 안수 집사와 함께. 갑자기 열이 받는 거야. 내가 그 교회는 매월 11조를 1억 이상 드리는 분이 있구나. 근데 그게 갑자기 내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없으니까. 그 밑에 글이 물대문교회도 매월 1억 이상 11조 드리는 성도가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어. 여러분은 11조를 매월 얼마나 드립니까? 하나님께 매월 11조를 얼마나 바치냐고요. 그 액수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2배, 3배 받은 복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임하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예요. 제가 어제 강구했어요. 오늘 새벽하고 내일 새벽은 두 분 다 나와보라고. 축복의 통로를 얘기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 토요일 이틀 동안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이틀 동안에 돈 5,800만 원 투자했어요. 5,800만 원. 아이들이 720명이 왔어요. 지난주에 몇 명 왔냐? 이제 그게 진짜잖아. 126명이 등록했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돈 5,800만 원 투자했다니까, 이틀 만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음의 대가들이 되려면 물질의 거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천안의 경제권을 휘어잡는 물질의 거부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틀림없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맞지만 돈 없이 전도 안 돼요. 선교 돈 투자하지 않고 선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교회가 예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지금보다 11조를 30배 이상 드린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목사님 말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개겠어요. 돈 때문에 제약받고 돈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오늘 새벽, 내일 새벽 2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중에 진짜 이 천안에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보다 11조를 더 드리는 물질의 거부들이 여러분 중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세게 아멘. 아멘.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는 가보세요. 길이 없어요. 강물이 없어요. 아니, 강물이 있고 길이 있으면 그게 뭐 옥토지 무슨 뭐 그게 사막이겠습니까? 강야 사막은 강을 낼 수가 없고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강물을 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길, 사막의 강물을 내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해도 안 되던 것을 내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길을 내가 열겠다.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에 물을 내겠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는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은요, 철의 주기. 제가 세계사 배울 때 바벨론 철의 국가입니다. 강철의 나라. 세계 최강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질 수가 없어. 바벨론은 망할 수가 없어. 바벨론은 이길 나라가 없어. 세계 최강이니까. 요즘 미국 같은 나라야. 누가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망한다? 이라크가 망한다? 아프가니스탄이 망한다? 오케이. 그런데 미국이 망한다? 안 돼요. 미국보다 더 센 나라가 있어야지 미국을 망하게 하지. 바벨론이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조국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야의 길을, 광야에 물을 낸단 말은 불가능하잖아. 본문의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문을 찾은 사람들 보면 이사야 44장 본문에 보면 빨간 글씨나 파란 글씨로 써놨어. 찾은 사람, 본문 찾은 사람 성경 아무도 안 찾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그 챕터에 주제를 써놨다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딱 써놨어. 그 위에. 이 배경이 그 얘기예요. 이 말은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한단 말인데, 이 말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시키는 기적을 말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닥친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일, 눈물로 20년, 30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 그래서 얘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래 살다 말지 뭐, 이런 것들 주님이 기적같이 행하겠단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됩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합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합니까? 여러분이 과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대통령 아들 딸만 돼도, 국회의원 아들 딸만 돼도 폼 잡고 그 백 믿고 큰 소리 치고 설치고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은 전능자의 아들이에요. 전능자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분이 황 목사를 통해 똑같이 말해요. 내가 너희 가정에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 가정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가정에 광야의 길을, 광야의 물을 내겠다. 내가 너희 인생에 닥친 바벨론을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너희를 자유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사라가요, 장막대에서 픽 웃었어요. 그 소리 듣고 하나님도 노망했다. 노망했어. 나 같은 할마씨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냐.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끝났죠. 애기 못 낳잖아요. 아니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90살 할마씨가, 100살 할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네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부에게 외칭이 이겁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마음만 잡수시면 뭐든지 다 합니다. 할머니도 애 낳게 합니다. 처녀도 애 낳게 합니다. 처녀 마리아 임신했잖아요. 할머니 사라, 할머니 엘리사벳 임신했잖아요. 이 할머니들도 조심하이소. 아니 진짜 하나님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할머니도 임신하게 만들어요. 처녀들도 조심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요, 필요하면 처녀도 임신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전능자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가수 송대관이가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믿음 없던 송대관도요, 그 노래 부르게 와서 가수왕 되고 성공했잖아요. 믿음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빽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새벽 4시 반 교회 초종 칠 때까지 밤새 술 주정합니다. 우리 엄마는 술을 하루에 최소한 50잔, 100잔 갖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TV 10개는 마당에 던져서 박살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 얼마나 구타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멍이 안 든 적이 없어요. 유리창 다. 저는 가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아들이 죽였다, 이런, 아내가 죽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속으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으니까 수없이. 어린아이의 꿈이, 제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지면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는 거다. 우리 엄마를 너무 때리니까, 그럼 우리 엄마를 때릴 사람이 없어지잖아. 내 사랑하는 엄마를 괴롭힐 사람이 없잖아. 피가 말라요, 피가. 자기는 술에 취해서 밤새도록 주정하지만 그 수정 들고 막 짜들고 막 비유 맞추고, 새벽에 우리 엄마 때리면요, 내가 어릴 때 7살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집 저 집 아재요, 아지매요,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우리 아버지 좀 막아줘요. 그 추운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어르신들이 처음에 오다가 안 와. 그 다음부터. 왜? 필름이 끊기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가 와도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내가요, 안마 울며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 사이에 우리 엄마 맞아 죽었나 싶어서 내가 달려와요. 아버지한테 매달렸더니 한 번은 아버지가 나를 집어 던졌는데 제가 벽에 맞고, 방벽에 맞고 떨어졌어요. 갑자기 왜 호흡이 딱 중단되더라고. 숨이 딱 막히더라고. 숨이 안 쉬어져. 엄마는 도망간다고 뛰쳐나갔지, 나는 숨이 안 쉬어지네. 그때 누가 덩어리를 치든지 해야지 왜 숨이 쉬잖아. 그때는 이게 막 새파랗게 넘어가요. 제가요, 엉금엉금 기어서 만취한 아버지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죽는 것도 몰라요. 또 다시 기어왔다고 나를, 내 배를 발로 들고 찼어요. 찼는데 숨이 탁 트이더라고요. 숨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살았어요. 오죽하면 아들의 꿈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였을까. 내가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못 사는 걸 몰랐어. 외동아들이잖아.
저는 교회만 갔다 머더 터지고 쫓겨나고 밥도 못 먹고 예배 자리 드리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탁 들어와서요, 멱살 잡고 어깨에 짊어매고 저를 데리고 가서 부엌에 집어넣고 이쪽 안에서 문 잠그고 지게작대기로 패드 빼고.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요. 교회 갔다 오는 날은 맞아 죽으니까. 시골에 깜깜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전기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시골이겠어요. 그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날 데리러 올 때까지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 법을 들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기억이 안 나. 나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다가 성령을 경험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할 때도 술주정, 내가 결혼할 때도 상처를 갖고 내가 결혼했어요. 막 화장을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신학 간다고 집을 나올 때 우리 엄마 누가 말려줘요? 결혼할 때도 고3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그 전날 우린 대구 가서 보는데, 상주에서 우리 동네 13명 아이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래도 공부도 못해도 걔들 시험 보러 간다고,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래서 과거 시험 그때 우리 촌 할머니들은 워낙 촌이니까 옷도 사주고 막 애들 맛있는 옷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나도 밤새도 술 주죠. 내가 믿음이 좋았고 신앙생활 했지만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하더라고. 나는 수능을 포기했어요. 그때 학력고사 포기했어요. 나 안 간다고.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5시간 술 중인데, 나는요 이불을 뒤집으시고 포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밤새 잠 안 주고 밥을 해가지고 언제 갖다 놓고, 이들구야 일어나 빨리 밥 먹어, 시험 보러 가야지. 엄마 나 안 가. 나 시험 안 봐.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어? 제가 할 말이 아닌데 했어. 엄마도 바보야. 우리 외갓집 부자거든요. 집 나가서 외갓집으로도 가지. 저런 남편이 뭐가 좋다고 끝까지 사냐고. 엄마도 바보 같다 오네. 과함을 치고 나 수능 안 볼 거야. 나도 막 살 거야. 나도 술 담배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나도 싸울 거야. 그리고 입을 뒤집어주고 있는데, 아니 내 팔뚝에 우리 엄마가 입을 자꾸 빼든지 내가 막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제 팔뚝에 어머니가 조용하더니 엄마 눈물이 제 팔뚝에 투투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니가 한마디에, 알았다. 너 아버지 저렇게 술 주장하고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 하나 보고 참고 너 때문에 견뎠는데, 네가 시험 안 보고 네가 포기하면 엄마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알았다. 여러분, 제 팔뚝에 엄마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엄마를 껴안고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시험 보러 갈게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래 시험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목사 안수가 받아도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안 돼.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연락이 와서 3일 동안 의식이 없어.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줬어. 아멘. 깨나자마자 첫 마디가 나보고, 아들아 교회 가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100% 아니라 200%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에 갔고 점치는 거 좋아했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 그게 우리 가정에는 꿈 같은 일이야. 그게 우리 가정에는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물이 생긴 거야. 우리 가정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야.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한 맺힌 소원이 있습니까? 이 기도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도 간증하며 자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한 맺힌 눈물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그 병을 고치겠다. 그 인간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 그 인간 예수 믿게 해주겠다. 그 물질의 통로를 열겠다.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보면 내가 행하리니, 내가 내리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막을 자 없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믿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걷고 내가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믿어주는 게 예입니다. 제가 부흥에 오겠다 하니까 때가 되니까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요, 저처럼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도 새 일과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9절에 다시 보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하겠다, 바로 하겠다, 빨리 하겠다, 속히 하겠다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깨닫게 하려고, 벌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보냈잖아요. 벌하기 위해 보냈지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받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해방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해방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 왔는데 부도 나가지고 남편이 감옥 가고 딸이 울고 있고 돈 1억만 해주면 그 사위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 자식이 울고 있는데 돈 1억이라도 내가 빌려서라도 해주고 그 자녀를, 사위를 끌어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들이 빨리 해방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해방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빨리 응답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속히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19절을 다시 보면 반드시란 말 나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겠다. 이 말은 보장, 보증, 확정이. 우리 찬양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듣지 말고 황일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겠다, 속히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단어를,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문장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포기한 그 문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문제,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그 인간, 병원에서도 포기한 질병, 그거요 하나님이 해결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해결하겠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겠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즐겁게, 웃게 해주고 싶어. 둘째, 그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너무 기쁘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면 찬양을 받고 싶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물을 내면 그 평탄한 길을 걸어오고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짐승도 얼마나 기뻐하겠냐.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웃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이 웃어야 하나님도 웃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부싸움하고 맨날 사고 터지고 맨날 부도나고 어려운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돈 주면, 선물 주면 기뻐요? 아니잖아.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기쁘잖아. 돈을 100만 원씩 매일 갖다 줘도 부부 맨날 싸우고 맨날 사고 터지고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고 그게 기쁨이냐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은 통곡하시고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 가슴 찢어져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예요. 세상 엄마 아빠니까 알잖아. 여러분 자식들이 아플 때 힘들 때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큰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도는 어쩌면 내 문제 해결이고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이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백성들 자꾸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이 기적을 누가 행했어? 하나님이 행했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받으면서 하나님은 기쁘고 싶은 거야. 두 가지 목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 물댐교회 10억 헌금하라 한대. 하나님이.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그때 10억은 엄청 큰 돈이에요. 한 15년 전. 천안은 더 가깝잖아, 서울에서. 저는 그게 꿈 같은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돈이 빚져서 어려울 때 건축하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요, 돈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줄 수 있어요. 저는 돈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서울 사람을 움직여서 돈 10억을 줬다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꿈 같은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예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져. 이루어진 걸 확인해 볼까요? 시편 126편 1절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앞에 있고 이사야가 뒤에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앞에 있다. 아니요. 이게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성경을 편집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봐요. 시편 116편 1절 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맞잖아. 아까는 예언이잖아. 포로 해방, 조국 통일.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의 길이 난 거야. 사막의 강물이 난 거야. 하나님이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 신흥 강국을 일으켜서 철의 제국 바벨론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해. 그들은 날마다 꿈을 꿨어. 고향에 돌아가는 꿈, 해방되는 꿈, 고향에 살던 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조국을 떠나보세요. 다 애국자 됩니다. 저도 한 50나라 가봐서 50나라. 다 애국자예요. 조국을 떠나면 군대 가봐요. 다 효자 돼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만 그 고생하고 막 그러면요, 고향, 부모, 야들이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짐승 취급받을 때 꿈을 꾸면요, 계속 해방의 꿈, 고향의 꿈, 돌아가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현실은 노예고 종살이야. 미치지. 그런데 오늘은 진짜 해방됐어. 진짜 돌아와. 근데 꿈인 줄 알았어. 대다수. 꿈이냐 생신이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찝어보면 알잖아. 아야, 찝어보니까 생신해. 감격해서 얼싸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번 집회 때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 같은 일을, 새 일을 왜 행하려고 했죠? 하나님 백성들 기쁘게.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 자, 2절에 답이 나와요. 2절 말씀 보면 이루어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잖아.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두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20 몇 년 전에 아이 5 낳고 못 사는 집들이 또 아기를 많이 낳더라고. 그치면.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11조 먹을 때 15만 원, 20만 원 그래 드릴 때. 근데 이 부부가 나를 찾아왔어. 봉투 2개를 갖고 왔어. 나는 이 부인이 말도 없고 굉장히 내성적인데 봉투 2개를 갖고 와서 내 서재에 와서 일어나요. 목사님 헌금 받으세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어르신 땅이 있었는데 몰랐대. 개발되면서 찾아보니까 자기 어르신 이름. 그래서 형님하고 둘이 7억 8,500만 원씩 받았대. 7억 8,500만 원씩. 그 가난한 사람이 7억 8,500. 보니까 11조
7,850만 원하고 7,850만 원하고 감사한 거 500만 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울어. 나 그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땅 살 때,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드리고 싶지만 돈 없어 헌금 못 드린 성도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얼굴도 못 쳐다보고 괴로워했던 성도들의 아픔을 압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헌금한 사람들은 떳떳하지요. 하나님 앞에나 목사님 앞에. 교회 힘들고 건축하고 알면서 헌금 드리고 싶지만 헌금 못 드린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당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마라. 그 고통을 아냐고 나한테 물었어. 나 모른다 그랬어. 그때 자기 울며 기도했대. 하나님, 그분은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대. 하나님, 나도 헌금 한번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많이 드리게 되겠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요 그때부터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대. 매일 새벽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아파트 뭐 2억 할 때니까, 목사님,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요 설거지 하다가도 웃고 미친 줄 알아요. 화장실 가서도 웃고 있대요. 잠잘 때도 웃고 있대. 일할 때도 웃고 있대. 입이 귀에 걸린대. 그 집에는 그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해방된 거예요. 그게 광야의 길, 광야의 사막이 강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눈물의 기도냐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한맺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 같은 일, 꿈에서나 벌어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 기뻐 춤추고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춤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새 일은, 꿈 같은 일은, 기적은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렸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엄마 구원 위에 15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5년. 우리 아버지 18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어. 오늘 이 여자 집사님 2년 동안 하나님께 나도 헌금 한번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다해요. 구약 수많은 선지자들이 조국 해방을 위해 우리 민족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은 새벽기도 해야 돼. 가족 중 한 명도 새벽기도 안 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영적인 대가들은 오늘 내가 할 일이 많다, 굉장히 바쁘다, 그러므로 보통은 새벽에 2시간 기도했지만 오늘은 3시간, 4시간 기도하리라. 우리는 오늘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새벽 기도 하던 사람도 안 하고 일하러 가잖아. 예배 안 드리고 뺑 가잖아. 영적인 대가들은 할 일이 많고 바쁘면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려 하나님이 내일 대신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나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교회를 갔는데 성탄절이나 찬양 경연대회를 하면 옛날에 우리 때 교회에 막 층지잖아, 꽉 찼잖아 사람들이요. 그때는 막 부흥의 시기잖아요. 가족 찬양을 하는데 워낙 가정이 많으니까 자녀들끼리 나오는 가정은 안 시켜. 나는요 상처받았어요. 박운하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였어요.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같이 나온 목사예요. 그 친구도. 그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엄마 권사님이고. 나는 세상에 제일 부러웠던 게 성탄절 때도 옛날에 왜 막 하고 뒤에서 준비하는 사이 앞에 사회 보는 사람이 어떤 장로님 가서 특송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해요. 시켜요. 그 준비하는 시간에. 그때도 나는 한 번도 못 섰고 가족 찬양대회도 우리는 안 쉬어줬어요. 어린 아이가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또 제일 친한 친구는 너무 행복하고 그 친구는 교회만 갔다 오면 아이고 잘했네. 나는 교회만 갔다 오면 얻어 터지고 죽겠나. 얼마나 부러운지 안 시켜. 제가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전도해서 저서 가족들이 찬양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게 한 맺힌 소원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 그런 일은 안 생겼어. 그리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저는 끝났어요. 그런데 아니 목회하다가 그 명절이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시골을 갔더니 추석인지 뭐 설인지 추석이네 성표 만들 때니까 세상에 시골에 저녁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고 나더니 갑자기 황일구 목사님이 가지고 왔으니까 특송함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갔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아직 안 믿을 텐데 엄마랑 우리 가지고 샥 섰어요. 우리 애들하고. 엄마도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송 얼마나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기까지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사춘기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나도 여기 가서 특수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루어졌어. 저는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여찬양하고요 목사가요 고향교회 예배 아마 10몇 년 만에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한 20년 됐을지 몰라. 계속 울어요. 우니까 옆에서 우리 엄마가 나보고 왜 우는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은 옆구리 찌르면서 여보 왜 찬양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교인들은요 저 목사가 오랜만에 고향교회 와서 목회가 어려운가 우니까 그까지 하고 3절 끝날 때까지 계속 울기만 하고 잠을 못했어요. 왜? 그 꿈이 이루어졌어.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밝힌 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한 맺힌 소원은 뭡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질병도, 부도나서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어떤 사업도, 시험이 떨어지는 불합격도, 죽어도 전도 안 되는 그 인간, 안 변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다 늙어드는 축복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이후에 감독위원회가 딱 시킬게요.
순종할 사람만 하세요. 오늘 저녁에 올 때 선 11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 11조에 매월 이만큼 드리고 싶어요. 감동이 오는 사람만 하세요. 나 11조 이만큼 드리고 싶어요. 매월. 그 액수만큼 믿고 미리 순종할 사람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봉투를 따로 놓으세요. 옆에. 이름은 호명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미리 기도하려고 그래요. 감동이 왔을 때는 저는 순종해요. 여러분 중에 순종할 사람 있어요. 할 사람만 하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저녁에는 한 명씩 데려오세요. 전화해서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에 올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 쓰세요. 주여, 주여,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꿈 같은 일을 행하시옵소서. 두 기도 제목 다 적으세요. 오늘 보니까 하나만 적었던데 그대로 따라오세요. 주여,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꿈 같은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서 기뻐서 울어보시고 기뻐서 찬양해 보시고, 기적의 간증은, 기적의 기도응답은 전도의 간증거리예요. 간증이 많은 자가 전도왕이 돼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